그 사람들의 실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그들의 문화적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평생 지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2015년에 우리에게 2019년 이때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었겠죠. 혹은 이제 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김치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다 뭐 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드러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은 김치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금에 절인 것과 같으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자신을 놓는 자아를 죽이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진리, 보통 하나의 독특한 진리를 예증하기 위해 어떤 비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비유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를 기초로 교리나 교훈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비유에 나오는 모든 낱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 누룩이면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너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을 때 여자를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룩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하다 보면 이상한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서말에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빵의 그 재료의 양이었을 뿐이지 그 어떤 이 숫자적인 것에 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간의 비유의 해석은 그 비유가 가르치려고 의도했던 진리와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 진리, 그 집중되는 것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지. 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그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좋은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하면서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하면 이렇게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할 때 과감하게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룩의 비유를 함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실물교훈에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룩을 하나님의 은혜, 진리, 어떤 갱생시키는 능력, 성령의 역사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조금 더 이 영혼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룩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가루는 스스로 부풀게 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누룩입니다. 죄인은 결코 스스로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넣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죽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누룩을 넣었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죽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죽의 곳곳에 이 누룩이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이 부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누룩을 받으면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 하고 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라남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제가 예전에 빵 기계를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으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빵을 만드는 기계가 한국에는 거의 없었어요. 재료를 넣고 전기에 꼽으면 자기가 혼자 반죽도 하고 숙성도 시키고 또 이렇게 굽는 것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참으로 신기한 기계예요. 설명서대로 다 재료를 넣고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해본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무슨 빵을 놨는데 주먹만하게 이렇게 빵이 돼서 어떻게 하는가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분명 이만한 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안절부절 못해서 정말 이걸로 어떻게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이 하룻밤을 지나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엄청 부풀어져요. 빵이 이만한 빵이 정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서는 그것이 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남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거듭남의 경험을 앞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런 스스로 애쓰는 능력들이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과 또 열심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느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임할 때에는 큰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자체의 자라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누룩의 비유는 부풀게 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교회의 수적,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교회의 이 개인적, 질적 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이 두 비유를 같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기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 또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제임교회의 양적 성장의 지체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같은 비슷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어디에 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개인적인 이 질적 영적인 성장에 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영적 성장에만 양적 성장에만 만족을 하고 그 내적 성장,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 불에 살라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곡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룩의 능력이 있어야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명절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될지 조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또 악독 습성들 또 어떤 품성들 변화되고 개혁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알곡으로 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 바쁜 중에 또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새벽 제단을 쌓은 주님의 자녀들 꼭 축복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 지방으로 또 가족을 찾아 친척을 찾아서 여행 중에 있는 예전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통과 모든 일에 있어 실축하지 않게 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이 병원에서 치유를 하면서 또 병과 싸우면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환우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비록 오늘 추석에는 이 병원에 있지만은 다음 추석에 꼭 회복되어서 완치되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심령마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애도 센터의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고 또다시 맞이할 추석 하늘나라의 영원한 알고를 드려줄 수 있도록 아무데생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실의 가족들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과 또 모든 동도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 것처럼 이 병원에 성령 충만한 우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완치를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내일 또 침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안식을 잘 보낼 수 있는 예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하지 않다는 모든 축복도 이 시간 풍성히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